따라서 성경을 보는 개념.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곧 예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분명히 그 성경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것도 알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는 그 성경을 바로 본 겁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를 찾아가는 주소와 같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주소를 보고 약도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주소와 약도를 보고 내가 목적한 그 집에 찾아갔으면 이제부터는 그 주소와 약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자체가 뭐 어떤 거룩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었어도 예수를 제대로 몰랐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단 한 번 읽었어도 여기서 예수를 알았다면 그 예수가 영생이요, 그 예수가 진리요, 그 예수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닮아가자, 성경을 닮자.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보는 개념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까? 여러분들 오늘날의 서양의 문화, 이 서양의 모든 문화와 사상은 전부 다 헬라와 히브리 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곧 그리스죠. 그 그리스 신화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철학으로부터 그 헬라로부터 받은 영향과 유대, 곧 히브리로부터 받은 신앙의 영향, 이 두 사상이 오늘날 서양 문화요, 서양의 모든 사상 문화의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큰 두 개의 사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입니다. 모든 것이 히브리와 헬라 사상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헬라 사상은 모든 것을 문화적인 토대, 과학적인 토대로 모든 것을 보는 사상이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사상의 기초는 뭐냐면 how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서 헬라 사상은 다 시작이 돼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적인 모든 사상은 왜이, 그러니까 왜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왜. 이건 어떻게, 이거는 왜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히브리적 사상이고, how,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헬라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바로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우리가 헬라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성경의 개념, 성경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고, 성경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가야 될지가 거기서 분명히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라적인 입장과 히브리적인 입장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62가까지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 바탕에서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제가 높여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으시죠? 아니면 저 유치원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지금 대학 교수들을 앉혀놓고 하는 뜻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헬라적인 개념과 히브리적인 개념에게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자, 구약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헬라적인 입장과 히브리적인 입장 어떻게 다르냐? 자,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먼저 헬라적인 하우라고 하는 질문의 바탕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렸다. 홍해가 갈라졌다. 자,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을 헬라적인 입장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입장에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갖다가 보니까, 그러면 헬라적인 관점 뭐라서 문화적인 관점이요, 과학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문화적인 관점과 과학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먼저는 합리적인 것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말은 갈대밭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갈대밭이야. 자, 그리고 또 홍해바다 근처에는 갈대밭이 상당히 많아요.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갈대밭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홍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갈대밭에 갈대가 많고 이제 그게 깊지가 않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바람이 슉 하고 보니까 갈대가 어떻게 돼요? 슉 하고 넘어졌어. 그래서 그 갈대가 슉 하고 넘어져서 갈대가 싹 드러눕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바다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바람이 불어서 갈대들이 쫙 넘어져가지고 이게 물같이 바다같이 됐다 이거예요. 물같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갔다? 갈대밭을 밟고 갔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거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갈대밭에 그 갈대가 슉 하고 바람에 넘어지니까 그것이 마치 물같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밟고 지나갔. 그것이다. 왜? 헬라적인 어떻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니까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수업을 딱 듣는데 헬라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교수가 이제 풀이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밭을 건넌 것이다.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이것이 납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어,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대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봐서 헬라적 입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건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대밭을 건넜다면 그럼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는 왜 다 거기에 갈대밭에 다 빠져 죽었습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글쎄 그거는 나도 모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건 어떤 문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이고 문학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야 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홍해보다 갈라졌다. 그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넜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왜라고 하는 것은 알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문학적이고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럼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함께 막 기용켜서 살았다 이거예요. 혼돈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이방 백성이 막 문화적으로 섞여 살았고 신앙적으로도 섞여 살았고 생활적으로도 막 섞여 살았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다 건너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은 홍해에 다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다 살아서 나오므로 이제는 우리와 애굽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뭐 하셨다? 구별시켜 놨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그들을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만일에 애굽의 수백만 명의 애굽의 군대를 그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다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쫓아오지도 못하고 잡아가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셨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마귀가 주권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싹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이제 구별되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속한 나는 죽었어.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나는 죽었어.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음란하고 부패한 생활을 했던 나는 이미 다 죽었고 그 물속에서 세례를 받아 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게 여러분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바람과 구름 사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은 다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고린도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라고 하는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굳이 홍해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홍해를 왜 건너가게 하셨을까? 그럼 왜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속하여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구나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론이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적인 관점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 엄청난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통과하여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문화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결론에 이것을 도출해야 되는 거니까는 결국 뭐가 됩니까? 갈대밭을 걷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성경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된다? 지금 히브리 헬라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추세요. 그래. 자, 성경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된다?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항상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까? 왜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할까? 왜라고 하는 입장이 늘 이 입장에서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봐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결과적으로는 신앙적인 결론에 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세상은 다 성경을 헬라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신앙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거를 갖다가 헬라적인 것과 왜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입장에다가 개입을 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어떻게라고 하는 헬라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떻게를 방법론을 따져야 되죠. 방법론적으로 이걸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그들이 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고서는 최고의 포도주를 마셨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런 것이다. 그때 그 연회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미 술을 마셔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물 맛인지 포도주 맛인지 또 구별하지 못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줬는데도 이게 포도주라고 기분 좋다 그러면 마신 것이야.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을 도출하게 내기 위해서 헬라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미 술이 취해가지고 연회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물을 갖다 주어도 무엇으로 알았다? 그렇죠. 포도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합리적인 것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신앙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난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왜 그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그것은 전능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입장에 대입해서 보면 무엇을 도출해냅니까? 신앙적인 입장으로 결론이 도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라는 입장이죠. 그러나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이거 이미 그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곤드레 만드레 술을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게 물 맛인지 포도주 맛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서도 좋다, 좋은 포도주 먹었다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 술 때문에 하여튼 망했어요. 저도 술을 먹자고 할 것 같으면요 엄청 먹을 스타일이에요. 제가 딱 군대 가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군대 가서 딱 저 해병대 가가지고 진해 그 해병대 중대에서 그 선임들이랑 다 휴가를 나왔는데 한 잔씩 마셔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안 마시겠다 그러더니 야 여기선 신앙인이 아니라 고참이 주는 건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억지로 제가 이제 마셨어요. 어떻게 마시다 보니까 주는 대로 다 마셔봤어요.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게. 술을 마셨는데 이게 정신은 똑바른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저 아스팔트가
이제 그 부대원들이랑 같이 이제 흥얼거리며 가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딱 한 대 때리고, 또 아스팔트가 또 가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한 대 딱 때린단 말이에요. 저 아스팔트가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나를 자꾸 때릴까? 알고 보니까 아스팔트가 나를 일어나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가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또 일으키고, 가서 또 꼬꾸라지니까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나중엔 상처난 걸 보니까 아스팔트가 움직인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인 거라구나. 그런데 정신은 똘똘하다 이거야. 이거는 내 이성은 분명 몸이 말을 듣지 않지. 난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내가 술 먹은 바람에 그랬다. 난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의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이렇게 집에서 드시다가 술이 떨어지면은 이미 술이 많이 취했잖아요. 근데 야, 가서 술 한 병 더 받아가져와. 술 더 받아가져와. 자꾸 술 신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드셔서 이미 술이 잔뜩 취하셨는데 왜 또 술을 사오라고 그러시나. 몇 번은 내가 이렇게 신부를 하면 나중에는 꾀가 나가지고요, 소주 빈병에다가 물을 갖다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소주 사왔어요 갖다 드렸더니 탁 따라서 벌컥 먹더니 이 새끼가 물을 가지고 타가지고, 아니 어디 술에다 물을 타가지고 가져왔어. 막 밥그릇이 날아오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알았어요. 술 취한 사람들 술만 모른다?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술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헬라적 입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 헬라적 입장에서 이것은 인사불성이 돼서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물이 또 술로 알고 그렇게 좋다 한 거다라고 어느 교수가 얘기하길래 내가 손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먹어보셨어? 그러니까 안 먹어봤대.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실험을 통해서도 체험해봤고 내가 직접 먹어봤더니 멀쩡하더라. 의식이 없는 게 아니더라. 분명히 아니더라. 이거는 술 먹은 사람이 왜 술 맛을 몰라? 더 잘 알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그거는 아니다. 헬라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내는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는 방법론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만이 되는가? 이것은 혈통과 관계없는 일이어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통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보면 여자는 밭이라 그럽니다. 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머니라고 말을 하죠. 아주머니라는 말이 뭐예요? 애기 주머니라는 얘기예요. 아기 주머니예요. 히브리적으로는 여성을 밭이라고 합니다. 밭. 남자는 아저씨라 그러죠. 아저씨란 뭐래요? 아기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아기 씨앗이에요. 그러면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다가 그대로 빼면은, 자, 그러면 이게 검은 이 펜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 딱 집어넣었다 빼면 이것이 빨간 것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주머니는 집어넣었으면은 집어넣은 거를 갖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이걸 결정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좋은 밭에서는 그 고구마를 호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감자로 바꿀 수 있어요? 콩을 심었는데 그 밭이 거기서 팥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해서 대답을 안 하시나? 밭은 그럼 결정권이 없어요.
콩 심었으면 콩을 내고, 고구마를 심었으면 고구마 내고, 감자 심었으면 감자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밭이에요. 씨가 뿌려진 대로 그대로 내는 것이 밭이란 말이에요. 물론 같은 고구마라 하더라도 좋은 밭에 심으면 고구마가 길쭉길쭉하고 큼직큼직한 게 나오고, 자갈이 많고 돌멩이 많은 그런 밭에다 심으면 고구마가 생긴 것이 꼭 이상하게 울퉁불퉁 뭐 그렇게 생긴 것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고구마를 감자로 바꿀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밭과 같고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건 히브리적인 사상이나 우리나라 사상이 똑같습니다. 남자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넣으면 그 씨 그대로 나오는 거지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와 관계없이 여자, 처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이 사람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거기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그래야만이 그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시지만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분, 유전과 관계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헬라적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왜 처녀가 꼭 잉태를 해야만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은 혈통과 관계없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로 신앙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다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된다? 히브리 입장에서 봐야 된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왜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라고 하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요, 우리의 신앙을 압수시키고 맙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왜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적인 힘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철저하게 어느 입장에서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있어? 그것은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면 밥을 먹고 나면은 말이지 모든 우리 몸의 피가 위로 다 모여가지고 뇌로 전달될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뇌가 잠이 오는 거야. 그러므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절대 밥 먹지 말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왜? 하우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럼 왜라고 하는 입장에서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올까?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 올까?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원수가 자꾸 나에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건 영적인 거로구나. 그러므로 원수를 쫓아내겠구나. 이렇게 해서 영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라고 하는 입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화를 내실까? 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까?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화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라는 자가 화를 낼 수 있을까? 자식들 앞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고, 왜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 그것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 나서 그러시게로구나. 아버지를 이해하자. 그런 결론에, 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떻게라고 하는 결론에 하게 되면 몹쓸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왜라고 하는 결론을 보게 된다면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자세도 어떤 입장에서, 헬라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헬라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그 개념으로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왜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보더라도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강을 건너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을 통과해가지고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 뭐예요?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다 히브리인이 하나의 저 유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최후에 우리는 요단강 건너 이제는 우리 주님의 나라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이제 히브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성경도 히브리적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은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만이 되는가?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라고 하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이것은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거예요. 즉 순리, 진리와 순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진리,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순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결정적으로 뭘 하냐?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리와 진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리를 진리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순리와 진리는 분명히 달라요. 즉 순리는 한국 사람의 순리가 다르고 일본 사람의 순리가 다릅니다. 한번 제가 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일본 목사님들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일본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딱 들어오자마자 딱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하고 나도 어정쩡쩡하게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문화가 그렇다, 이게 문화가 그냥 무릎 꿇는 문화예요. 순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 이 순리라고 하는 건 바뀝니다. 사건에 따라서도 이 순리는 계속 바뀌어져요. 세대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이놈의 새끼, 버릇없는 놈의 새끼, 이런 이 망할 놈, 막 야단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담배 피우고 다니더라도 뭐 문화적인 것이다. 더군다나 여자들이 담배 피워보세요. 그건 난리 나고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젊은 여학생들이 뭐 중학생들 담배 뻐끔 피고, 이건,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 에이구, 저것들이 왜 저러냐. 그렇지만 이 순리라고 하는 것은 다 세대에 따라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에 따라 달라져요. 한국 사람들은 형제끼리 결혼, 이거는 아주 상놈 중에 상놈이에요. 사촌끼리 결혼한다? 이거는 완전히 말종으로 우리는 취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그는 온전한 순리가 못 돼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사촌끼리 다 결혼하죠. 형제끼리 다 결혼하죠. 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순리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순리가 다른 거예요. 순리는 따라붙다. 항상 변한다. 변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순리는 변합니다. 변한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 어떤 사람들이 있죠. 뉴턴이 만류 인력을 발견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땅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체는 아래로 떨어진다. 이건 중력의 법칙이다. 만류 인력이다. 그래서 땅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것이다. 뉴턴이 발견한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구에서나 만류 인력이 작용하지 달나라 가서
딱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건 둥둥 떠다닌다 이거예요. 당기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달나라에 가서는 안 그래요. 화성, 토성에 가서도 안 그래요. 거기서 만유력이 작동하지 않아요. 억지로 힘에 의해서 눌러야만이 내려가고 억지로 올려야만이 올라가지 저절로 당기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들이 말한 진리라고 하는 이 순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달나라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영국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서 내가 바로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순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어디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순리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순리라고 하는 민족에 따라 다 변하고요. 문화적으로도 다 변한 거예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 죽일 놈들이야. 일본 사람들 좀 망해야 돼. 일본은 저거는 멸망으로 떨어져야 돼.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말이죠. 진리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민족적인 용어를 안 씁니다. 왜?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한국적인 거, 대한민국,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는 절대로 진리가 되질 않습니다. 저도 저의 정치적인 사상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정치적인 입장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말하질 않아요. 강단에서 말하질 않아요. 제가 정치 얘기 안 해요. 또 거기 애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벌써 저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분들도 많고 지역적인 입장도 다 다른 분이 많은데 내가 내 얘기, 나한테나 해당되는 그 말을 해서 다른 분들은 받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얘기도 안 써. 우리 서로 교인들과 교제할 때도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나하고 성향이 같아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는 그런 것들은 절대 공동체 모임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뭐가 얘기돼야 돼요? 진리가 얘기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돼야 되고 예수가 얘기되어져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항상 어느 입장으로 가야 된다? 히브리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님이 개입하여 주셔요. 여러분들,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그 책을 쓴 저자들은 다 죽고 사라져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 50년 전에 누가 글을 썼어. 글을 쓰고 죽었어. 그 글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의도로 썼는가, 그것을 참 알고 싶어도 그 저자가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누가 쓰셨느냐?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감동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비록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딱 쓰고서는 턱 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쓴 베드로는 죽었어. 그럼 내가 이제, 그럼 베드로가 그때 그거를 베드로서를 썼을 때는 베드로가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것을 베드로는 쓴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죽었어. 그럼 죽은 베드로가 쓴 그 글을 내가 읽을 때 그 글을 쓰기 위한 누가 나를 감동하세요?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 글을 쓴 베드로가 100%를 이해했다면 나는 200%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고 죽었어. 그러나 그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쓴 마태보다도 그 마태복음을 나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더 뜻을 더 깊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실 때 그것을 쓴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마태보다도 나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더 깊이 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태보다도 마태복음을 나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베드로서를 나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게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그 성령님이 잘 깨닫게 해주신다. 제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로 바울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를 갖다 질질 끌어가다가 죽으니까는 성 바깥 갖다 버렸어. 개 끌듯이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또 실제로 죽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붕 둘러 서서 장례식을 치르려고 장례의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부시시시 다시 일어났어. 살아났어. 그러니 바울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를 갖다 돌로 때려 죽인 루스다 성으로 또 비틀비틀 또 들어가네. 에? 조금 전까지 자기를 때려 죽였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갖다 성 밖으로 버렸어. 근데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죽인 그 성으로 또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그랬을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제가 그 바울을 때려 죽인 그곳에 가서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성령님, 나 이 바울이 때려 죽인 이곳까지 내가 왔으니까 좀 여기 바울이 돌에 맞은 현장까지 내가 왔으니까는 왜 그랬는지 좀 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왜 다시 그리로 들어갔는지. 그랬더니 그동안에 성경 읽으면서 나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현 목사요, 너 어저께 어디를 거쳐 왔느냐? 예,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왔습니다. 여기서 그 다소까지 얼마나 되느냐? 하루 길도 좀 안 되고 가까운데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은 에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일을 하느냐? 이거 뭐 내가 왜 여기서 돌에 맞고 내가 진짜 왜 이럴 필요가 있냐? 아유,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냥 내가 살던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하고 그냥 고향으로 나갔으면 갔을 텐데 다소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때려 죽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장소로 또 다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울이 자기를 때려 죽인 그 성으로 다시 살아나서 들어갔을 때 그날 밤 밤새도록 바울은 끙끙 앓았다. 온
온 천지 돌에 맞아가지고 상처 투성이고 머리도 깨지고 다 입술도 깨지고 얼굴도 다 깨졌을 거 아니야. 죽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왔으니까 온몸이 멍들어지고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몸살을 하면서 끙끙 앓았어. 앓는 소리가 아마 그 성에 진동을 했을 거예요. 그럼 바울만 알고 몸살이 나서 덜덜덜 떨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때린 사람들도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우리가 죽였는데 저가 다시 살아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성 안에 다시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밤새도록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누구 하나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바울을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때리고 짓밟고 죽였는데 누구 하나 그 다음에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없어서. 왜? 다들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려웠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여였다는 것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때려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몸살하여 끙끙거리고 두려워 끙끙거리고 잠자지 못했던 알았던 바울이 그 다음날 어디로 갑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누구 하나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안디옥에 가서 보란듯이 또 막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거기서도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누구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발끄덩 자기들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비틀비틀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핍박을 받지 않잖아요. 누구도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괴롭히거나 돌 던져 때리진 않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고,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죽었던 바울이 그들을 죽인 자들 앞에 다시 살아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그 성 안에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제가 그날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성령님께.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쓰게 하셨으니 쓰게 하신 성령님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양쪽 지방 우리 40명의 목회자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있어 똑바로 들었을 거예요. 차 안에서. 왜 바울이 갔을까? 왜 바울이 거기서 살아나고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셔야만이 됐을까? 나는 그 해답을 드디어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를 그대로 우리 양청집안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따라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자.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모든 이 세상 책의 저자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라고 하는 히브리적 입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야만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이 입장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누가 관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알게 되기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